사랑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4장의 한 절 앞에 있는 마가복음 3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누이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예수님께 또 먹을 것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 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에서 시작됩니다. 네 가지의 비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이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려져 있는 등불, 숨길 수 없는 등불에 대한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 겨자씨에 대한 비유, 이 네 가지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비유들은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두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의 여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에 나가서 넓은 밭에다가 씨를 던져서 뿌렸습니다. 이렇게 씨를 던져서 뿌리다 보니 어떤 씨들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씨들을 뿌리다 보면 농부의 목적은 분명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가벼운 씨앗이 날아가다 보면 좋은 땅에만 떨어져야 하는 이 씨앗이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이 있다 말씀하셨고,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실 당시에는 누가 좋은 밭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길가인지, 누가 돌밭인지, 누가 가시덤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는 저희,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의 비유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 복음을 받아들인 좋은 땅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을 가꿔야만, 또 돌밭과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해야만,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은 밭으로 선택하셨고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좋은 밭들이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4장에서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4장 3절에서 들으라 라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4장 9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첫 번째 은혜이고요. 두 번째 묵상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냐 말았냐 하는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였고 이미 우리 삶에는 싹이 틔워졌습니다. 복음의 싹이 틔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했더니 제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30배는 고사하고 3배라는 열매라도 있을까? 아니 2배라는 열매라도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이고 조금 적지만 그래도 열매는 맺혔네 라고 생각하실까라는 부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무엇일까라고 깊이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은연중에 떠올랐던 것은 내가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이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 스스로가 신앙인이 맞다라고 인정할 만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천국 복음이 심겨진 것이니까 천국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묵상하던 중에 천국이라는 곳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연말 즈음에 우리 교회에서 추천해드렸던 추천 도서 중에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존 오트버그의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큰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영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랑 떨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잠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감고 마음의 귀를 닫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삶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곳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합당한 삶이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도 30배, 60배, 100배가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영광이 풍성한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책이 떠올랐는데 바로 토마스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아주 얇고 심지어 만화책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는지 제자훈련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주인공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내 마음 거실에 예수님을 딱 모셔놓고, 예수님, 이 방에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방에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물건은 마음껏 쓰셔도 되는데 옷장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하는 주인공의 마음엔 어떤 삶을 살아도 천국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그 방에는, 예수님이 만질 수 없는 그 물건에는 내 죄악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천국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내 마음의 모든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인공은 천국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토마스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다 생각이 든다면, 혹시 나는 예수님께 아직 내 마음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닐까? 혹시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긴 했는데 주인으로 모신 건 아니고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방도 있는 건, 내 삶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있는데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 여긴 저 혼자 있어야겠습니다 하는 곳은 없는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을 귀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과 함께, 들을 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사는 복음에 합당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손님처럼 모시면 결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모든 열쇠를 내어드리고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천국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